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 마더스데이 또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대신 또 아버지 대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시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바치신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비중 있게 하다, 또한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바로 밑에가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부모님을 높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낳으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공경하고 또한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라면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귀여운 아이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무엇인가 넣으면 안 아플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귀엽게 보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부모님과 같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가 생명을 낳는 고통은 저 같은 남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10달간 뱃속에 그 아이를 잘 기르고 또한 해성의 고통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1년 동안 애지중지 잘 키워서 또한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나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 시키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생을 그 자녀들 위해서 사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나옵니다. 어느 창기 두 여인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느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3일 후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낳은 그 여인의 아이를 잘못해서 그 여인이 그 아이 위에 누워서 그만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후에 낳은 그 아이를 죽인 그 여인이 먼저 낳은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와 자기 죽은 아이와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산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저 사람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님, 그러면 저 아이를 저 다른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여인은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저에게 하나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솔로몬 왕은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는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 여인은 다른 아이에게 아이를 주는 그 여인, 진짜 엄마는 그 마음속에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기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항상 살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떻게 손상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장수의 비결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신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짐승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면 한 2주 정도를 15일 정도를 그 어미의 그 품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5일 후에는 그냥 스스로 잘
그렇게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어나시고 15일 만에 혼자 다니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사람은 1년이 있어야 겨우 걷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14개월, 15개월 돼도 잘 못 걸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열나면 약 사다가 먹이고, 또한 그 뜨거운 물에 수건을 또 적셔서 아이의 그 몸에 발라주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아이는 쉴 수 있어도 그 부모님은 쉬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신의 자녀들은 좋은 것만 해주려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쳐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좀 체벌하실 때 경고를 주시죠? 경고 안 주시고 무조건 패세요? 네. 여러분들 보통은 하나부터 세까지 시시잖아요. 그죠? 너 하나, 둘, 셋까지 이렇게 시시는데, 저는 어떤 부모도 하나, 둘, 셋을 세는데 하나, 둘, 셋 빨리 쉬고 패는 그런 부모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 하고 이 아이가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할까? 둘 하고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할까? 셋까지 가기 전에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둘 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둘 반에 반에 반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아이들을 안 때리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버티면 이제 그제서야 때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미워서 체벌하시는 그 부모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때때로 이제 한국에 그런 부모님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그냥 미워서 패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생명 아닌 길로 갈까봐 그들을 체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 체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저명한 작가인 월터 방겐린이라는 사람에게 초등학교 2학년 된 매튜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매튜는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하루는 책방에 가서 이 만화책을 훔쳐서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책과 그 매튜를 데리고 와서 아주 혼주검을 내고 그 서점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튜가 그 이듬해에 여름에도 책방에 가서 만화책을 훔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다시 그 만화책을 계속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적이 없는데 오늘 너에게 도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구부리게 한 후에 아주 호되게 손바닥으로 5대를 그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여기서 잠시 있어라. 아빠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이 월터는 참을 수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이 매튜가 어머니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과거에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그 이후에 절대로 책을 훔치지 않고, 또한 이제라도 다음에도 훔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야 매튜야, 아버지한테 맞은 게 그렇게 아팠니?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매튜가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제가
책을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는 모습을 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로, 또 연단으로, 또한 시험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상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또한 참된 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장수의 복으로, 잘되는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 땅에 계시든지 또한 하늘나라에 계시든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높이시고 또한 존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사랑을 베푸시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함과 또한 공경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위치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위치에 자녀가 있게 되는 교만함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주셔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는 게 마음에 많이 힘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본성이 부모는 자녀를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그 십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부모들아 너희는 자녀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이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그냥 놔둬서는 존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첫 계명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거짓말 가르쳐 주신 부모님 계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거짓말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런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너희가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거짓말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안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도 신호등 잘 지키고 오셨죠? 근데 때로는 급할 때는 저 신호등 좀 안 지키고 빨리 갈 수 없나?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통 법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저거 그냥 안 지키는 것이 더 마음속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본성적으로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기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좀 안 지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그 뜻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의 풍성함이 일어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유익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조금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도록 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원위원이었던 귀족들은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대통령이 구두방 아들이라는 것에 당황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상원에서 첫 그 대통령 연설을 했을 때 한 늙은 귀족이 이 링컨 대통령을 모독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여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링컨이 말하기를, 내가 상원에게서 첫 연설을 하기 전에 그 직전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 내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 드린 구두가 여러분들의 발에 맞지 않는다면 저에게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구두는 수선할 수 있는 기술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집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원위원들은 쥐 죽은 듯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링컨이 그 아버지를 공경함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다른 어떤 아버지보다 자신의 아버지를 높이 드는 그 공경함이 그 링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아버지같이 우리의 부모님들은 세상이 볼 때 그렇게 존경할 만한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초라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공경함은 우리를 낳아 기르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든지 아니면 하늘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분임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만날 그때까지 존경하시고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수의 복, 잘되는 복, 또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정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셨던 부모님을 오늘만큼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만큼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높이 부모님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